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은 모양이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깊은 물 위에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물과 물을 나누는 공간이 생겨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위아래에 물을 나누셨고 물을 나누는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죠.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땅이 나타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와 땅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땅은 씨가 나오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가 나오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답니다. 하늘에 빛들이 생겨나 낮과 밤,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나타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두 개의 큰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이 중에서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답니다. 물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가득해지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 그리고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새들도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아라. 하나님께서 들에 사는 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동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김새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 땅에 가득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던 모든 일을 끝내고 푹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직 땅에 비를 내리기도 전이었고 땅을 일꿀 사람도 없었지요. 들에는 온갖 식물이 없었고 밭에도 채소 하나 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겠다. 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 주셨군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쪽에 동산이 생겨날지어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나거라. 아담아, 내가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거라.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단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만약 그 열매를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만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아담을 도와줄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에 사는 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 빚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만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보겠니? 내가 각 생물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될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하지만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깊은 잠에 빠지거라. 내가 너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야겠구나. 아담의 갈비뼈야. 아담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자 갈비뼈는 여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어요. 여자를 본 아담이 소리쳤어요.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만드셨으니 여자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발가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성질이 고약하고 때가 많았어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답니다. 이봐, 여자.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어떤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돼. 딱 하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건드리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 뱀은 혀를 낼름거리며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거든.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번쩍 뜨여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여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 뱀이 말한 것처럼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아사, 여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한 입에어 먹었답니다. 아담, 이것 좀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아담은 여자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었어요.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어머, 우리가 왜 옷을 벗고 있는 거죠? 부끄러워요. 아담과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담아, 여자야. 얘들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아담과 여자는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얼굴이 빨개진 아담이 말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웠다고? 누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느냐? 설마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냐? 아담은 겁에 질려 대답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말했어요. 뱀 때문이에요. 뱀이 저를 속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어요.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야. 여자와 여자의 자손이 너와 너의 자손을 미워하게 될 것이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다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다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온종일 일을 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며 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를 이대로 둘 수는 없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두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여자가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라.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을 뿜는 칼과 지키는 자들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도록 해라.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 밖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한다. 응애, 응애. 아담의 아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와는 가인의 동생 아벨도 낳았답니다. 나는 양을 치는 양치기야. 나는 가인.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야.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에서 자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떼의 첫 띠들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아벨아, 나는 너와 너의 재물만 받겠노라. 가인아, 나는 너와 너의 재물을 받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가인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왜 화가 났느냐? 왜 울먹이느냐? 왜 고개를 숙였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가 너에게 가까이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벨, 나와 함께 들로 나가자.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려갔어요. 이놈, 하나님이 내 재물만 받으니까 좋냐? 좋아?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자 가인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며 소리치고 있구나. 너는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열매를 내놓지 않을 것이고 너는 평생토록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께 사정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내쫓으시니 저는 평생 떠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쩌죠? 그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 너를 죽인다면 나는 그에게 7배로 안 갚을 것이다. 그 증거로 너에게 증표를 주겠다. 가인은 증표 덕분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에덴의 동쪽 노땅에서 살게 되었죠. 어느덧 땅에는 여러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삼겠다. 응애.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한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덩치 큰 거인들이 살았어요. 다 덤벼. 모두 혼쭐을 내주겠다. 그들은 힘도 세고 용감했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악이 가득하구나. 저들이 악한 생각만 하니 내가 저들을 괜히 만든 것 같아 후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만든 사람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억제 버려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노아야, 내가 너만은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가서 잣나무로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 되도록 하라. 노아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이 되어야 한다. 배 위에서 1규빗 아래에 창문을 만들고 문은 옆으로 내어라. 배는 3층으로 만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한쌍씩을 배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거라. 성질이 온순하고 깨끗한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들, 새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노아야, 이제 너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 내 아내를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이 문을 닫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어요. 정확히 둘 때 달 17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 땅에 있는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올랐고 노아 일행이 탄 배가 떠올랐어요. 물은 15규빗 높이까지 차올랐어요. 녹달한 산마저 빗물에 잠겨버렸죠. 새와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땅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벌하셨어요.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겠다. 살아 숨쉬던 모든 것들이 죽으리라. 이는 사람의 죄 때문이니라.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가득했지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와 내 배에 탄 이들을 지켜주리라. 어느덧 물이 점점 줄었고 노아의 배는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야,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거라. 너와 함께 방주에 있던 생물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거라. 노아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깨끗한 새를 몇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노아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과 약속을 하마.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과 약속하마. 다시는 모든 생물이 홍수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모두 쓸어버리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기억하거라. 이것으로 나 하느님과 이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내가 기억하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에요. 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조상이랍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 취한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답니다. 취한 노아는 자기 집에서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때 함이 아버지를 발견했답니다. 뭐야?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있잖아. 셈, 야벳, 아버지가 잔뜩 취해서 집 안에 있는데 옷을 다 벗었더라고.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치며 아버지 노아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지 말자. 아버지가 추우실 테니 얼른 옷을 덮어드려야겠어. 술에서 깬 노아는 세 아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답니다. 노아는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함, 이 나쁜 녀석, 너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가나안은 종이 돼서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야. 노아는 하늘을 향해 양팔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집에 살며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는 950년을 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노아는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처음에 온 세상에는 한 가지 언어만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썼던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은 시날 땅에 있는 넓은 들판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벽돌로 성을 쌓는 건 어때? 그거 좋은데? 우리를 위한 성을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야.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탑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한 가지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구나.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자.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하자. 너희는 당장 이곳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라. 너희가 너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탑 쌓는 일을 멈췄어요. 그곳은 바벨이라 불린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신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땅으로 쓰셨답니다. 한편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롯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 낳은 아들이었답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가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란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후 데라는 205살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람,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삼촌, 저도 삼촌을 따르겠어요. 조카 롯도 아브람과 함께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죠. 저기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 모레로구나. 아브람은 큰 나무 앞에서 모래 지역을 내려다봤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해 그 땅에서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모래 사람들은 모두 굶주렸죠. 여긴 먹을 것이 없으니 이집트로 가야겠어.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아브람은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기 직전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말했어요. 사레,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본다면 저자가 이 아리따운 여인의 남편이로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 하겠죠?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 때문에라도 나에게 잘해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좀 봐. 어쩜 저렇게 예쁠 수 있지? 바로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집트에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브람이라는 사내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거라. 바로 왕이 명령했고 신하들은 사레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아브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내가 너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뭐든 주겠다. 바로 왕은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저주하셨어요. 너와 너의 집이 사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들여 따졌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사레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내 거짓말 때문에 내가 사레를 아내로 맞이했지 않느냐? 당장 내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내 왕궁에서 나가라. 무서운 저주. 그리고 바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아브람을 놓아주어라. 저들의 재산을 건드리지도 마라. 한참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아브람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여호와는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죠. 저 하늘의 별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데려온 여호와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특기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거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아브람은 암소와 암염소, 수량을 잘랐답니다. 하지만 새는 자르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아브람은 보았어요. 아니, 잘린 고기들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지나가다니.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아브람과 약속하셨답니다. 한편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동이 있었죠.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니 제 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도록 하세요.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어요. 얼마 후 하갈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답니다. 내 아들아,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람이 99살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아브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은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와 너의 자손뿐 아니라 돈을 주고 사들인 다른 지역 사람까지 모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너와 나의 약속이 너희 몸에 영원한 약속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 사레를 지금부터 사라라고 부르거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줘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땅에 넋주 엎드렸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꾸만 웃음이 났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내 아내 사라는 90살이라 임신할 수가 없잖아. 나도 이제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라는 거지?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브라함은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답니다. 저 세 사람은 누구지? 아브라함은 더운 것도 입고 달려나갔어요. 네 주여,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물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세요. 그러자 그들은 대답했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하여라. 버터와 우유입니다. 타인이 요리한 송아지도 있으니 천천히 드시지요. 저는 저쪽에 서 있을 테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를 마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죠. 내가 다 늙어서 힘이 없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아이를 가진다고? 말도 안 돼.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느냐? 사라는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내가 웃은 것을 보았다.
너의 자손들은 크고 강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내가 지금 소돔으로 내려가 저들을 살펴보려 한다. 그들은 소돔으로 향했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곁에 머물렀어요.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어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천사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네 주여,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롯은 천사들에게 절했어요. 롯이 말했답니다. 내 주인이시여, 종의 집에 머물러 잠시 쉬었다가 아침 일찍 가던 길을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들이 말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길에서 밤을 보낼 생각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에 머물러 주세요. 롯이 간곡하게 부탁하자 천사들은 마음을 돌려 롯의 집으로 가게 되었지요. 누룩 없는 빵과 식사를 준비했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롯은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했답니다. 천사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싸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롯에게 외쳤답니다. 롯, 너희 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 다 알고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저들을 밤새 괴롭혀줘야겠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대체 왜 이러십니까? 롯은 집을 나가 몸으로 문을 가로막으며 사정했답니다. 제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저에게 두 딸이 있답니다. 차라리 내 두 딸을 드릴 테니 손님 대신 내 딸을 데려가세요. 저 손님들은 내게 귀한 사람이니 저들을 해치지는 말아주세요. 롯이 사정했지만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저리 비키지 못해? 당장 손님들을 데려오란 말이야.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소돔에 들어와 사는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안 되겠다. 너부터 오늘 내줘야겠어. 저리 비켜. 당장 이 문을 부숴버릴 테다. 그때 집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나도 눈이 안 보여. 그리고 집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죠.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어요. 롯아, 이 성에 내 아들이나 딸, 사위나 며느리가 없느냐? 너의 친척은 없느냐? 만일 있다면 그들을 소돔에서 내보낼 거라. 우리가 이 소돔을 없애려 한다. 소돔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 소돔을 없애게 하셨다. 롯은 밖으로 나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들였어요. 서둘러야 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없애겠다 말씀하셨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을 비웃었어요. 하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돔이 왜 없어져요? 새벽이 끝나갈 때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어요. 서둘러라.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에서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과 함께 너희도 벌을 받게 되리라. 안 되겠구나. 당장 우리와 함께 가자. 롯이 꾸물거리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멀리 도망치거라. 단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거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어요. 소돔아, 불타올라라. 고모라야, 벌을 받아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과 식물들까지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리라.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되다니. 그때 롯의 아내가 서글픈 마음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되다니. 이 아이를 이삭이라 부르겠소. 하나님께서 다녀가신 지 1년 후 사라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야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과 제사에 쓸 나무를 얻고 그는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답니다. 서두르자. 늦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한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였어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올려다봤어요. 그는 하인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도록 해라. 나와 이삭은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 함께 돌아오겠다. 이삭아, 내가 이 나무를 들어라. 나는 불과 칼을 들겠다. 이삭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보이는데 제사 때 쓸 양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물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란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자. 나무를 다 쌓았으니 이제 너를 묶어야겠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차곡차곡 쌓은 나무 위에 눕혔답니다.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삭아, 미안하구나.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찌르려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소리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외아들마저도 내게 바치려 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서 보니 그곳에 수장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린 채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수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소서. 어느덧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숨을 거뒀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 그런데도 내 아내는 아직 임신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부디 제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이삭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나 봐요.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리브가의 물음에 답해 주셨어요.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내 뱃속에서부터 두 나라가 나뉠 것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첫째 너는 몸이 빨갛고 온몸의 털이 토로처럼 수북하니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야겠다. 둘째 너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뱃속에서 나왔으니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야겠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냥꾼은 없어. 나는 들판의 모든 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고. 첫째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집안일이 좋아요. 둘째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아이고, 배고파. 킁킁. 어디서 고소한 죽 냄새가 나잖아? 야곱이 죽을 만드나? 야곱, 그 붉은 죽 좀 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에서가 사정하자 야곱이 대답했어요.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죽을 줄 테니 첫째 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팔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깟 첫째 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에서가 투덜거리자 야곱이 대꾸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맹세해. 좋아. 맹세하겠어. 지금부터 첫째 아들의 권리는 야곱, 너의 것이야. 이제 됐지? 얼른 그 죽을 내게 줘. 땅도 좀 주고. 에서는 빵과 죽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구나. 에서야,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주겠니? 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구나.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너를 축복해줘야겠다. 그때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엿들었답니다. 내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는가 보구나.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달려갔어요. 야곱아,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지금 당장 가축을 기르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렴.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염소 요리를 만들어줄 거야. 그럼 너는 그 음식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 그렇게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란다. 리브가는 야곱이 가져온 염소로 요리를 만들었어요. 내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내 아버지는 채소를 듬뿍 넣은 염소 고기 볶음을 좋아하시거든.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했어요. 에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으렴. 내 손목과 목덜미는 털 하나 없이 매끈하니까 염소 가죽을 둘러야겠다. 내가 에서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말이야. 자, 이제 음식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렴.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형 에서처럼 굵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처럼 털이 수북하구나.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이삭의 물음에 야곱이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어요. 음식이 내 입맛에 딱 맞는구나. 포도주도 맛있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넉넉함,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넉넉함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나가고 형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대체 누구냐? 이삭이 화가 나서 묻자 에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삭은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답니다. 그럼 나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 나는 음식을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축복해 주셔야죠. 제가 아버지 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에서는 울며 말했어요. 이삭이 당당히 말했어요. 눈을 들어보아라. 내가 살고 있는 땅은 곡식이 넉넉하게 자라지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을 것이니 이제 너는 칼에 의지해 살며 동생을 섬기게 될 거란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면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늙음하게 낳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요셉아, 너는 귀한 아들이니 너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주마.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어요. 어째서 너만 귀한 자식이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좋냐? 좋아?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아,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거다.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살펴보고 나에게 돌아와 말해주렴. 얄미운 요셉이 오고 있어. 우리 저놈을 죽여버릴까? 요셉을 죽인 다음 구덩이에 넣어버리면 되잖아. 아버지한테는 맹수가 요셉을 삼켜버렸다고 거짓말하면 될 테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값비싼 옷을 벗겨버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어요. 요셉의 옷에 염소 새끼의 피를 묻히자 이걸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 요셉이 죽었다고 믿으실 거야. 야곱은 아들들이 가져온 옷을 알아보고 펑펑 울었어요. 내 아들 요셉의 옷이로구나. 이 피 좀 봐. 맹수가 그를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구나. 맹수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어. 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무예로 팔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빨리빨리 걸어. 너를 은 20개나 주고 샀으니 이제 너는 우리의 무예다. 요셉을 싸들인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어요. 좋아. 은 20냥에 사서 30냥에 팔게 되었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디발은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은 잘생긴 남자였어요. 내가 좀 잘생기긴 했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 나와 함께하지 않겠어? 요셉은 단호히 말했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셉, 날 좀 봐. 예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자고. 나 보디발의 아내야. 나에게 잘 보여야 내가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죠. 여자는 요셉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와 함께하자. 절대 안 돼요. 요셉은 집 밖으로 도망쳤고 여자의 손에는 요셉의 겉옷이 남아 있었답니다. 감히 내가 나를 거부해?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요셉이 나를 괴롭히려 했다. 저가 나에게 함께 하자고 했단 말이다. 내가 안 된다고 소리치자 요셉이 도망쳤구나. 그 증거가 여기에 있다. 이게 바로 요셉이 도망칠 때 놓고 간 겉옷이다. 당장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얼마 후 바로 왕의 신하가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들은 바로 왕의 술을 만들고 빵을 굽는 신하들이었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신기한 꿈을 꾸셨다고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까요. 왕의 술을 맡았던 신하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꿈속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았지. 그 나무의 가지가 셋 달렸는데 싹이 돋고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 아닌가? 그때 내 손에는 바로 왕의 잔이 들려 있었지. 나는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바쳤다네. 요셉이 말했어요. 그 꿈은 이런 뜻이군요. 나뭇가지 셋은 3일이에요. 3일 안에 바로 왕께서 당신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거랍니다. 곁에 있던 빵 굽는 신하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나도 간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어. 나도 좀 풀이해주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지. 바구니 맨 위에는 바로 왕께들의 온갖 빵들이 놓여 있었는데 글쎄 새들이 날아와서 그 빵들을 죄다 먹어치우는 것 아니겠는가? 요셉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꿈은 이런 뜻이에요. 새 바구니는 3일을 뜻한답니다. 3일 안에 바로 왕께서 당신의 목을 벨 거예요. 바로 왕이 말했어요. 예전에 술을 맡았던 자와 빵을 굽던 자를 데려오너라. 내가 술을 맡았던 자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 빵 굽던 자는 목을 매달아 죽여라. 두 사람은 요셉이 꿈풀이를 해줬던 그대로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꿈이지? 자꾸 신경이 쓰이네. 이집트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과 마법사를 불러왔는데도 내 꿈 하나 풀이하지 못한단 말이냐.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집트에는 없었답니다. 술을 맡은 사람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꿈 풀이를 잘합니다. 왕은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꿈 풀이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다면 내 꿈도 한번 풀이해보거라.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께 꿈을 풀이해 주실 겁니다. 바로는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둑에 서 있더구나. 투실투실 살이 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발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지. 그 뒤를 이어 형편없이 야윈소 7마리가 올라왔다.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처럼 마르고 볼품없는 소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야윈 소들이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 아니겠느냐?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자, 이것이 내가 꾼 꿈이다. 한번 풀이를 해보아라.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왕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온 땅의 농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7년 동안은 농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앞선 7년의 풍요로움은 잊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겠지요.
뒤에 올 굶주림이 너무 심해. 요셉 이야기. 사람들은 앞서 겪은 풍요로움을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왕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보살피게 하십시오. 그리고 곧 다가올 가뭄을 대비해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이 일에 너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내가 내 집을 다스리거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장관이 되었답니다. 요셉의 말처럼 7년간의 가뭄이 시작됐어요. 농사를 지은 식물이 모두 말라 비틀어졌죠. 다른 모든 나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이집트에는 식량이 남아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서로 얼굴만 보고 뭐 하는 것이냐?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좀 사오거라. 그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식량 사러 10명이나 가야 해.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향했어요. 베냐민, 너는 집에 있거라. 밖은 위험해.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이집트에 보내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내 형들이 아닌가? 형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쌀쌀맞은 표정으로 형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희를 모를 줄 아느냐? 너희는 정탐꾼이 분명해. 우리 땅에서 어느 지역이 허술한지 살피러 왔지. 형제들은 벌벌 떨며 답했어요. 저희는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입니다. 막내 동생 빼고는 모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 말을 어떻게 믿지? 좋다. 그럼 너희 가운데 한 명이 가서 너희 동생을 내 앞에 데려와라.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다.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 동생을 데려올 수 있겠지? 너희 말에 거짓이 있다면 나는 너희를 정탐꾼으로 알고 벌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둬 놓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음이 아파 형들 안 보는 곳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불러내 형제들 앞에서 묶어버렸어요. 너희가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가둬두겠다. 아버지, 시므온이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시므온이 갇혔다고요. 풀려난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어요. 야곱이 통곡하며 말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뺏어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까지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려 하는구나. 내 아들 베냐민아, 어떡하면 좋으냐?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슬픔 가운데 죽고 말 것이야. 그러다 가나안 땅의 굶주림이 심해졌어요. 형제들은 요셉에게 줄 선물과 곡식 살 돈을 2배로 챙겨서는 요셉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그들 곁에 베냐민도 있었죠.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들이고 살찐염소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 주시게. 내 저들과 점심 식사를 하겠네. 요셉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자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너희가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로구나. 아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 요셉은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울었답니다. 요셉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형들에게 다가가 말했답니다. 형님들, 사실은 제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자기가 요셉이라는데? 요셉? 옛날에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버린 그 요셉? 에이, 설마. 베냐민, 내 사랑스런 동생 베냐민. 내가 너를 이제야 만나보는구나. 요셉은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어요. 총리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궁전에까지 전해졌고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과 함께 기뻐해 주었답니다.